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해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40년간 떠돌게 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얻을 수 있는 곡물들을 심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리를 심었고 그 보리가 첫 열매를 맺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죠. 처음에 얻었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쭉 준비하려고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감사하는 것은 알겠는데,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감사가 연속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절기가 되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 속에 계속 감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이 있죠.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감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냐면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 들어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은 세 종류를 말하죠.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또 하나는 이 둘을 혼재되어서 한 것을 시련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시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두나마이예요. 두나마이. 무슨 뜻이냐면은 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두나미스와 동조어예요. 이 동조어라는 것이 서로 기원을 같이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험을 말할 때 두나마이라는 동조어, 동의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을 행하며 삶을 살게 되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시험이 두나마이가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가 시험 들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한참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시험 들게 하면 돼요. 시험 들게 하면 그러면 그냥 모든 일을 단 한 번에 그만두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시험 들었다는 것이 뭐야? 물질이 없는 거야? 질병이 들었던 거야? 게으르고 나태한 거야? 도대체 시험 드는 것이 뭐야?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그것이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해.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고민하는데 불편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시험에 들다라는 것을 성경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보거나 특정 상황을 만나는 게 괴로운 것,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시험에 들다는 것,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상처를 입었어요. 그 사람을 보거나 특정 상황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상태, 그게 바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시험에 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하지 못하고 몇몇 일들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게 합니다. 불편해서 무언가 마음이 안 내켜, 불편해서 교회 가기 싫고, 불편해서 사역 내려놓고, 불편해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불편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고, 불편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감사가 사라져요. 맥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상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금방 내 안에 불편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적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불편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불편한 것들이. 돈 없으면 돈 번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지 싶어서 사단이 돈을 빼앗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아 가면 신앙 버리겠지 해서 사탄이 건강에 손을 댔더니 그 건강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으로도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주었더니 병으로도 돈으로도 막지 못했던 교회에 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일이 수도 많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맡은 사역도 버리고, 시험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 그 힘, 권능이라는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 이 단어와 같이 써요. 시험, 두나마이. 그래서 시험 들면 사람이 무섭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40일 금식도 하고 막 믿음도 신앙도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주보를 담당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가서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일들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운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눈도 안 마주쳐줬다 하고, 또 목사님이 고개를 나에게 돌린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을 설명을 할 길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셨어요.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으면 무섭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가게도 가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는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믿음도 신앙도 사람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혼자 남아요. 큰 헌신, 큰 충성, 더 큰 서운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헌신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언제 누구에게 갑자기 나에게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매번 반복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까? 시험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단단한 흉배를 붙여야 돼요. 사단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도 이기는 보장 없습니다. 시험에서 내가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마귀가 어제는 오른쪽으로 공격했다면 오늘은 왼쪽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시험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면 전진할 수 있죠. 느끈히 마귀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어도 마음에 시험이 들면 뒤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는 뒤에는 없어요. 뒤에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결정적인 화살을 한 방 날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임을 알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만큼 시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 넘어지는가, 시험 드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선줄로 착각할 때, 그때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큼인데, 내 믿음이 얼마큼인데 자랑하며 의심되는 순간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정상인 것 같죠?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 들어서 감사가 안 돼요. 저처럼 시험 들어서 무엇이 감사한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심각해지는 거죠. 이 시험은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죠. 근데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없는 것이 없고 피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면 내가 어느 순간 시험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해야 돼요. 시험 들면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요. 그랬었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더 깊숙이 시험 속에 빠져요. 그 전에, 빠져들기 전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제발 부탁인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 감당하며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누구에게 시험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깨닫고 내 삶을 정비하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진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면 좋겠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시험이 들었어. 감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감사가 내 안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차분하게 감사가 되지 않아. 그래서 감사는 시험에 들지 않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하면 감사가 됩니까? 그 전에 시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고 감사가 가능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당연한 말이죠. 성경에 공동적으로 소개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마지막 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갔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면 기도하면 돼. 열심히 계속 기도하면 돼. 그 시험의 예방으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시험이 들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증상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이 예비되고 준비된 줄 알았더니 이미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더 깊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야, 너 지금 깨어 기도할 때야. 너 그렇게 가다가는 시험에 든다. 너 그러다가는 무너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가고 있구나. 시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기도가 안 되네.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기도가 잘 안 되네. 어떻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내가 시험 들은지도 모르게 시험 들어 시험에 빠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기 힘드니? 너 시험 든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기며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힘, 시험의 힘과 능력을 같은 동요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해도 시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험은 보통 사람들로 인해 생기죠.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생기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오해받을 때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있으면 참 좋겠죠. 싸워가지고 싸울 가치가 있으면 좋겠죠. 힘 없고 힘 있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근데 대부분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기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씩씩거리다가 뒤돌아서죠.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시험 들은 일이 내가 했다면 내가 회개하면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거리며 불을 부으며 칼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시험에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저 사람이 원수입니다.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하였으니까 내 분이 풀릴 만큼 가서 때려주십니까? 칼 들고 가서 막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저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나는 그저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저자가 원수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달래주셔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셔서 그 마음도 달래주셔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아기가 어디한테 맞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일러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놈아. 내가 가서 처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브리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야, 그거 내가 할게. 내가 걱정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큰 시험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해도 안 돼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으십시오. 자유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큰 시험을 안겨준 그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심판이 됐든 위로가 됐든 사랑이 됐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왜요? 시험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해요. 맡기는 일이 안 돼요. 왜요? 분 때문에, 화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맡겨야 돼요.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셔요. 일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루속히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민해 보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멈추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다. 시험을 당해도 믿음 떠났다면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시험을 당해서 내가 사역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나는 다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돌아설 수 없어요. 시험이 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일밖에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전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죠. 계시록 2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너 왜 옛날 같지 않니? 그거예요. 너 왜 지금은 변했니? 너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 그렇게 포기 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처음 사랑을 왜 버렸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행위를 찾아야 돼요. 시험 당해서 멈추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열정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그때 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 힘든데, 피곤한데,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돌아설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새벽 닭이 웁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한 꼬맹이가 당신이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난 아니야 라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들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엉엉 울죠. 나라는 놈이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신앙인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옛날 내가 했던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새벽 닭이 울 즈음에 주님이 다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불러요. 한참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아침 먹어라 하셔요. 하시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3번 정도는 확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뭐 사명을 시키지, 일을 시키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자괴감이 다시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돼요. 부족해. 다시 주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다시 무너졌던 그 자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마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제서야 다시 사명을 주셔요. 시험에 들면요, 감사가 안 돼요. 시험이 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시험이 들면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멀어져요. 그러고 나서 알죠? 나는 그런 놈인가 보다. 나는 또 안 되는가 보다. 자책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자동차가요, 3000 RPM이 있다고 하면 3000만큼 돌릴 수 있다면 3000만큼 이빠이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 가기 싫어. 그러면 한 2000, 1000, 500, 300 그래도 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이 내 한계인 줄 알아요. 시험 들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받은 감사가 자동차의 엔진의 힘만큼 3000cc면 3000cc만큼 될 것인데, 그런데 살고 있으면서 500만큼, 30만큼, 20만큼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감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험 들면 도대체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스스로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너졌던 자괴감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주님의 사명 앞에 다시 서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칼을 갈아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죽음의 순간이 와도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며 삶을 살아요.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베드로는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뭔가 불편해.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안 돼. 아, 그래 좀 피곤한가 보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시험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그것은 능력이 있고요. 시험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같은 거면 안 돼 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서 이빠이 힘이 3000이라면 3000cc만큼 이빠이 엔진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줘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면 정신 차려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의 승리를 맛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